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원망 불평을 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영적 전쟁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 사단 마귀의 도전에 모세는 기도로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만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라 그렇게 명령해 놓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민족이에요. 노예 생활만 하지 않았습니까? 조직적으로 군요를 갖추어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지식도 아무런 훈련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에요. 반면에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게릴라전을 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그들을 당해낼 수 있느냐?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항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가정이 변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직장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또한 문을 닫으시면 열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막을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풀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기도 중에 피곤했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니까 그때 되면 어김없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졌다. 이 말은 모세가 전쟁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며
또한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평생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자꾸 이야기하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을 만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팀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저희 모교회 사역하시다가 선교로 나가신 우리 필리핀에 나가신 선교사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힘으로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을 거예요. 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상처받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 응답이 계속 지체되면 인내하며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못해요. 기도의 손이 그저 내려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동역자가 되어 그의 팔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손을 높이 들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동역자 되어주시고 내가 여러분의 동역자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고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팔이 내려올 때 내 기도에 내 팔을 들어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자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실망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아닌 모세 수준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낙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질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이 늘 간구하신다는 거.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1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날 위하여 중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죠.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주님 전에 늘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반응을.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기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자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시며 너도 그런 사람 되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늘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들 원망 불평하지만 그의 지도자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피곤하여질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같이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하도록 언제나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개 기도문 금요일 10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